인터넷에 통계를 보니까 새 결단의 넘버1이 뭔가 하면 몸무게 줄이는 거더라고요. 뭐 조금 차이는 있어도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순위에는 차이가 있어도.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좀 잘 사는 거예요. 돈인 문제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도 세 번째도 전부 건강에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새 직장이고요. 이건 또 돈에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다섯 번째는 건강한 음식, 이것도 건강에 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덜 받기, 이것도 건강에 가는 거죠. 금연, 건강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돈과 건강이 아주 우리의 메이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관계를 정리, 이건 가족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결혼, 자신에 관해서. 열 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 내기. 뭐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가져놓고 또 시간을 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넘버원은 새 결심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여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New Year's Resolution,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유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극단적이게 지나칩니다.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못났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명품과 좋은 것을 걸쳐서 이쁘게 보이는 건 좋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가장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가 내 눈에는 정말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 없듯이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립니다. 자기를 이쁘게 하고 자기를 자꾸만 꾸미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반대로 이 악한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 찬송이란 말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다가 노래를 붙이는 것을 찬송이라 해요.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에요.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하면 기도로 돌리는 거죠. 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다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해 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눈 뜰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데스크에 가보면 앞에 보면 자녀를 위한 화살 기도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늘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나라는 여자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원래 남편이 엘가나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학자는 레위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속으로 사는 길은 에브라임이 살았지만은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살았지만은 레위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뒀는데요. 한나분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둬도 괜찮은 문화요, 그런 문화가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유를 말한다면 첫 아내 한나에게서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닌나라는 여자를 들였는데 이 여자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성전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누아스, 이 엘리라는 제사장도 정말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아버지가 제사하니까 따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긴 됐지만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게 한나가 자녀 때문에 왜 아팠느냐 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요즘은 뭐 자녀를 안 가지는 부모도 있지만은 가지려고 해도 불임 상태에 있어서 못 가지는 안타까운 그런 부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픔을 기도로 바꾼 부모였습니다. 자기가 아픈 만큼 기도했던 부모입니다. 브닌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격분케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열받겠는데 어떻게 열받겠을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자신을 없는 사람이 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기를 못 갖도록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한나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버립니다. 자녀를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한나를 지정을 해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고 이런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브닌나라는 여자가 매번 괴롭히는 거예요.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3번 정도 절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원래 이 한나라는 첫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그 브닌나를 얻었긴 얻었지만은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첫 부인을 사랑한다고 올라가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돈인데 그때 당시엔 짐승이었습니다. 그걸 2배로 주는 거예요, 브닌나보다. 근데 이 남편이 조금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래 줘야 되는데 그게 표가 난 거야. 그러니까 브닌나가 열을 더 받아가지고 더 놀리는 거예요. 더 격분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말이에요, 남편 지혜 없지, 브닌나라는 첩을 왜 얻기는 얻어, 그냥 사랑한다면 얻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그냥 위로한다고 또 위로하는 남편이 정말 도움이 안 돼. 자신의 고통이,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이 엄마가 당하는데 부부간에도 남편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없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보통 세상을 원망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병들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뭐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런 아픔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플수록 하나님께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로서의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신데 하나님 이것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일시적인 부림은 성경의 위대한 학자들에게 여러 번 일어납니다. 사라도 그랬고요. 사라도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가졌고요. 그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라헬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날에 보게 되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영적으로 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사거든. 사사는 왕권도 대신합니다.
왕과 정치를 대신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 엘리라는 제사장은 매일 졸고만 앉았고 그 두 아들은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타락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갈아야 되는데 위대한 제사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나님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부모의 아픔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자녀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몰랐지만 그게 한나라는 여인에게 고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고통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엄마라.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영웅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정말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민생활에서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를 격동케 하고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열받아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또 그런 아픔 때문에 이민을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곳에 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격동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 용서 못해.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믿는데. 한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주신 거예요. 한나는 이 고통 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래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고통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고통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자녀 없습니다. 꼭 한 번 치료를 하거든요. 한 번 홍역처럼 앓게 한다고, 부모를.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부모, 평생 동안 부모로 살아있는 한은 가장 훌륭한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예요. 뭐 자식에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것도 뭐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예요. 평생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결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울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별 기도 아니에요. 그건 뭐 안 해도 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엄마들은,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왜? 그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 한나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은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흐른 것이 아니고, 나만 특별히 무슨 못나서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모르고,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아.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이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유를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것이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축복의 통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사람이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소리도 점점점 적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냥 기도가 그때부터 술술술 나오기 때문에 막 중얼거리듯이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멍청한 제사장이야. 영치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인데도 부끄럽지만은 이 사람 제사를 하는지 술이 취한 줄 아는 거야, 한나가. 그래서 네가 술 취하는 것이 말이야, 술 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너의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이 임할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가 훌륭하지 못하고 지휘종이 훌륭하지 못하면 기도해 준 것이 안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임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한나의 믿음이 제사장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하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뭐 나는 믿음 없어, 당신이 알아서 기도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나는 못난 제사장이 기도해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탓할 게 아니에요. 나는 남편 때문에 어쩌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럴 때 뭐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내가 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실 줄 믿느냐? 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 그런 거예요. 고통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사이즈가 처음부터 클 수는 없습니다. 이 한나는 처음에는 그냥 자식 없이도 살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돌아가고 막 자기를 그냥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야. 웬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일평생 잘못 만나가, 그런 사람을 만나갖고 내 일평생에 진짜 고통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것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크게 만들어. 처음에는 종지신은, 이런 간장 종지 같은 거 조그맣잖아요. 이것을 대접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가마솥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위대한 엄마예요, 사실은요. 한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지금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배 시간 날인데 낮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10분간 울길래 울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20분을 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소리를 내가 우는 거야. 30분을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 무슨 일이 되게, 제사장이 안 가볼 수가 있나, 주교가. 성전에서 온전히 막 방승대국을 하고 30분 울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봤어요. 그게 암브로스라는 사람인데, 왜 우십니까? 그 여인에게. 우리 아들 때문에 웁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생아를 낳고 지금 타락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브로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둔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이후에 오거스틴이에요. 오거스틴의 자녀가 엄마 모니카, 여러분 산타 모니카, 성 모니카예요. 모니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이 아들을 엄마가 만든 작품이다. 우리 아들은 지금 뭐 완전히 몸 버렸어요. 제가 깡패 됐어요. 끝났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돌아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돌아옵니다. 반드시. 기도를 거치지 말아야 돼요. 날 때부터도 기도했지만은 나고 난 태어나고 양육하고 어른이 되더라도 일평생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명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밥 먹이고 떡 주고 좋은 입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런 거를 부모의 사명, 지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껏 아이들은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자식놈들은. 부모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고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질 때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서원해가지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종에 바칠 라신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라신으로 드리겠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 성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이유를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기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내게 주십시오.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고 나는 자녀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중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당신이 살아계신 것만 증거해 주신다면 내게 자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엘가나와 동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불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자식을 가졌을 때 참 어렵게 가진 자식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꼭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온전히 돌려주실 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식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다른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때 쓰고, 젖을 때면 3살짜리잖아요. 3살이면 지금 이제 조금 걸을 거예요. 그죠? 우리 손자 보니까 3살, 4살 이제 말 좀 하고 말이요. 그 정도네. 근데 그때 성전에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에 그 제사장이, 엘리란 제사장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영치고 말이에요. 두 아들은 이게 막 해막 드는 그 수종 드는 여자들과 붙어가지고 그냥 성적인 더러운 짓을 하고 재물을 훔치고 하고 막 성경에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이 애를 주면요, 제사장이 자기가 키워낸 거래, 해막에 그 더러운 짓 하는 그 여자들이 키운다고. 우리 아들을. 그런 핑계가 생기죠? 아이, 하나님, 우리 아들 크고 나거든. 갖다 드릴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드린다고 해서 선교사나 주의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슨 전문직을 가져도 모두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해야 된다. 무슨 전문 직종을 가져도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심고 가르치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넌 돈만 많이 벌면 잘 됐다. 그 가장 멍청한 부모들이에요. 그 해막수는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자식을 맡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핑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족이 그렇고 그 제사장에 있는 수종하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여자들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더라도 성전에 갖다 버린 쪽에도 놔두더라도, 물론 자주 보러 가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무엘 아들을 돌본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망할 거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자녀가 어떻게 죽고 멸망할, 이 집안이 망할 것인 음성을 듣습니다. 엄청난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요. 그게 엄마의 기도가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시정들은 정말 엄마의 기도가 있다면, 나는 참 불행히도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양쪽으로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부모가 있는 가족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처럼 지금 기도해 주시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친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한나의 그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계속 더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조차도 나신이로 바치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한나라는 엄마를 통해서요. 한나라는 엄마가 없었으면 사무엘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군가 하면요,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왕국을 시작하게 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어요. 나라를 풍전등화해서 궁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고 그럽니다. 호모, 그래서 막 서명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똑똑한 사무엘 같은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가 되죠. 먼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줘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말세다, 뭐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저것도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도 기도하는 자녀, 또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길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정확한 가치관과 방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무엘이요, 그때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사무엘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교도 타락했는데도요, 사무엘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한 사람 사무엘이.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교회는요,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